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인류 역사와 그 역사의 무대에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안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졸고 있고 또 잠들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피와 땀을 흘리시듯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지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제자들 또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상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할 때인 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각자 피곤함에 곤함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한번 그들을 깨워서 말씀하시지요. 얘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일어나라 깨어서 기도하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졸음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결국 기도 없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상황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하셨던 모습들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기도하라는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하였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권면이지요.
믿음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이 기도는 믿음을 이끌어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성장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도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많은 기도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땅히 믿음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믿음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그러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의 권세가 흔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에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의 징조가 있고 땅과 바다와 하늘이 흔들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의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 소리로 바다는 공포스럽게 바뀌어서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쌓여 휩싸이고 공고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뒤흔들리고 사람들은 심지어 임할 일 때문에 무서워서 미리 무서워서 기절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 기절하는 것 저도 해봤거든요. 예,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신기합니다. 미리 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와 땅이 다 흔들리고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 사람들은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앞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서 온 세계, 지구의 멸망, 세상의 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께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기적과 같이 구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무서워하며 정신을 잃고 기절할 그럴 만한 때에, 그때에, 그러한 세상의 끝날에 너희는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인류 공동의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 아주 작은 변화, 대자연의 작은 변화조차 우리 인류에게는 어느 민족에게나 정말 두렵고 혼란스럽고 무서워할 만한, 기절할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도, 3도, 5도의 온도만 변화되어도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이 밀려올 때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사방이 다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에, 하늘이 무너져 갈 때에도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을 때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에는 왕조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그런 흥망성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 징조들을 찾으려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난 파도가 일고, 그죠? 그러면은 뭔가 무슨 징조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명의 커다란 위협을 받을 때에 그들은 어떤 징조,
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들이 그 위협을 대처하고 또 앞으로의 위협,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더 넓은 우주적인 관계를 전제하고서 해, 달, 별 등을 통해서 사건들을 이해해 보려고 나름 그들도 집중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탐구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과학적인 탐구의 기초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되어서 사실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러한 일을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오늘날도 아직 개인이나 나라의 흥망성쇠에 연관하여서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징조, 지금 고난의 징조, 위기의 징조, 심지어 세상이 멸망할 그 징조, 그러한 때도 오히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미리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한다, 맑은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일제시대를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후손인 우리는 마치 비 온 뒤에 맑게 개인 하늘처럼 이미 지나온 뒤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오고 우리는 지금 자유의 시대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독립이 되기 전 우리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광복의 시기가 어떻게 언제 올지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히 의심할 필요도 없이 확실히 광복이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 속에 놓여 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다가와야만 할, 다가오지 않은 미지의 것이었고 미래의 것에 놓여 있었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제시대를 지나올 때에 독립이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 독립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중에서도 독립을 기다리고 독립을 믿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이 돼야 된다, 독립이 될 것이다 라고 구하고 믿고 힘써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폭력과 공포와 회유에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려 나라의 독립이 찾아올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 세력의 이 세력의 손을 잡고 민족에게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서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독립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독립은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암울한 역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도 똑같은 그 역사를 지나가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독립이 될 것을 기다리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건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관순과 같은 이들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들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도 다가오고 있던 독립을 위해 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기다리며 독립을 외쳤던 이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말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하시는 이 말씀은 마치 독립의 때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던 그 가장 암울하고 어둡던 그 때를 지나갈 때에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들처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의 끝에 이를 때에도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철저히 넘어서는 최고의 위기 앞에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의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나라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도 오히려 속량의 때, 구원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하실 때가 있는 줄을 믿고 여전히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내 환경이 점점 좋아져서, 우리의 가정이 점점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점점 잘 돼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돼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두려움과 공포에 마주하여서 어려움 한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더욱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나서 새벽이 오듯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자연히 알지 않느냐. 나무의 이 계절을 따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권세가 뒤흔들리고 사방이 다 무너져 내릴 그때에도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오히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역설을 우리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든 이전 시대의 근간들이 다 흔들리고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될 때, 그때 이제 세상은 예전에 그 삶이 여태까지 견고해 왔던 이 삶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심지어 이 세상의 마지막조차도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혼란스럽고 무섭고 힘들 때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게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임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던 중요한 교훈입니다. 방탕함이나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해질 때 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삶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있는 이러한 삶은 인생의 덫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의 구렁텅이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에 매여서 살게 합니다.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려 하게 하지요. 술 취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책임적인 행동을 벗어나서 수많은 폭력과 죄에 빠지게 합니다.
생활의 염려의 구덩이는 또한 어떻습니까? 별로 사실 위험해 보이지 않는 아주 얕은 구덩이처럼 보입니다. 일상에서 늘 있는 생활의 염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너무도 쉽게 생활의 염려의 그 매듭에 묶여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인생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악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의 주연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등장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주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조연으로 남고자 아주 쉬운 조연을 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생활의 잘못된 일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굳어져서 역사의 무대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캐릭터를 진지하게 찾지 못합니다. 잘못된 캐릭터를 설정을 한 채 또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맡은 참된 역할이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삶에 적당히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된 것처럼 적당히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타인에게 웬만한 것은 탓을 돌리고 대중이라는 무리 속에 숨어서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내 인생길을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심지어 주님과 마주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험 앞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오는 그 순간에라도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때가 되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오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때에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이 나라의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 2022년 새로운 교회력을 다시 시작하는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영성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올 미지의 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우리 인생길에서 한참 헤매이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며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짖으 찾고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를 때에 주님을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 또한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방탕함을 내어버리고 술 취함을 내어버리고 생활에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끝이 온다 하여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다가올 때에도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 주십시오.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